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미스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데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를 잡아갈 때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라마에서 느부갓네살의 명으로 인해 풀려나게 됩니다. 라마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어가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두었던 집결지였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이었으니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앞에 나온 39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과 오늘 본문이 서로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레미야가 포로로 함께 끌려갑니다. 하지만 라마에서 그가 발견되었고 느부갓네살의 명령대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조화를 이룬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혼란한 상황 속에서 포로로 다시 끌려가게 되었고, 끌려가는 도중에 발견이 돼서 다시 풀려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절 아래 나온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는데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말을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빌론에게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고 그것대로 쓰십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의 사슬을 풀어주며 그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는 포로가 아니라 보장된 신분과 삶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또 다른 선택은 바벨론 왕이 유다를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드랴에게 가서 그의 통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것은 예레미야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며 호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택은 미스바로 가서 그드랴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그드랴에게 유다 땅을 맡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절을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그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흩어져 숨어있던 패잔병들입니다. 8절에 이 명단이 나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드랴를 만납니다. 그드랴는 그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권합니다. 미스바에 살면서 갈대아 사람을 섬기면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 에돔과 모든 지방에서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소출을 또한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다 땅을 다스리는 그드랴를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함께 있던 지휘관들이 그 소식을 그드랴에게 전했습니다.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 그드랴를 암살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암몬은 시드기야 초기 때부터 반바벨론파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그드랴를 암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드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하난은 자신에게 명하여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만일 그드랴가 죽으면 애써 모인 유다 사람들은 흩어질 것이고 남은 자들조차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드랴는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16절을 보면 그의 암살 소식이 진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그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중요한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이끌 만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드랴를 통해 유다가 명맥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혼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애국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마다 애국을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애국자였을 것입니다. 그의 애국은 반바벨론적인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따라 유다를 무너뜨리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벨론이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에 대한 반감과 유다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의 애국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드랴는 좋은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바는 요시야 때 서기관이었고 그의 아버지 아이감도 요시야 때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배경이 좋은 애국자였습니다. 그들의 역시 유다 백성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아무에게나 유다 땅을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가 지위를 얻자 유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모여들었고 금방 정상화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달에는 오는 사람들을 다 품어주었고 자신을 암살할 것이라고 하는 이스마엘까지도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선할지 몰라도 그것은 좋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그의 애국은 사람들을 믿어주고 품어주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하나는 명민한 애국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암살 소식을 듣고 재빨리 와서 그다라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스마엘을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유다의 흩어짐을 면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그 땅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함께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레미야를 찾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꼭 예레미야를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찾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선 시드기야보다도 못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입니다. 제자를 지키고 있어야 할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질서가 무너진 예루살렘은 영적인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떠나면 남는 것은 안개와 같이 앞날을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신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들이 드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믿고 바라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새기며 그 뜻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려는 우리를 반기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털어놓고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간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이 날들 또한 헤쳐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심을 믿고 바라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